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동일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요,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가장의 역할 중에 축복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장자권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했었죠. 가장인 아버지의 축복이 그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 요셉이죠.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와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야곱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임무였습니다. 가족이 많았던 만큼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곱의 가족이죠. 이 야곱의 가족은 요셉을 먼저 불러 사용하시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 땅에 부름받은 시간의 연수를 다 채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준비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보면요, 한 장 차이일 뿐이지만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가장은요,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를 대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으로 자녀를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위험한 요소를 경고하는 내용을 볼 때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이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자기들의 바람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비뚤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비록 자기에게 허락된 자녀들이지만 자기의 감정이나 소원대로 그들의 미래를 낙관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매달렸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의 주체는요, 아버지인 야곱 자신이 아니고요,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복을 비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스스로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비는 자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아들들의 후에 당할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말할 때요, 아버지로서 왜 자녀들에게 축복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들이 이미 저지른 죄의 대가와 그 결과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들의 죄를 보고 알면서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아들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지 못해서 결국 온 가족이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들들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르우벤은 위풍당당하고 권능을 가진 큰 아들티가 나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나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이것은 르우벤이 그의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와 통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한 명을 범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아버지를 모욕한 그는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태어나고 귀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주신 기회와 선물들을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더니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대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선물을 받은 영적 장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와 특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들을 그저 우리의 장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르우벤처럼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과 능력을요, 결코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는 르우벤에게 했듯이 인정해주는 말조차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나았을 말들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했던 야곱의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는요, 혈기를 부려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 온 가족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일을 복수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 거룩한 할례를 방편으로 삼아서 세겜 족속을 전멸시키는 참으로 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행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멸시한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도 빠지고요. 가나안 땅도 독자적으로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져 살게 된 성격은 좀 달랐지만 분명 야곱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야곱의 축복이라 알려진 49장의 말씀이 과연 축복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어나오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좀 다릅니다. 유다는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인과 어울리면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아들들을 순서대로 잃고 명예롭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후손을 허락받게 되죠.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 가족의 이야기는 참으로 막장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 요셉과 재회했을 때 아직 자신을 밝히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요셉에게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여서 베냐민과 가족들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유다의 중보를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시험을 마무리하고요,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분명 유다는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후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동생을 위한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려 한 이 유다에게 약속되는 미래는 앞선 형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요,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은 위험을 떨칠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즉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받습니다. 즉 왕을 계승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실로라고 표현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혈통에서 오신다는 예언도 받게 됩니다. 결코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던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라도 돌이키고 자신을 내어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야곱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전반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한없이 베풀기를 기뻐하시면서 오점 투성이인 우리 인생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미 저지른 그 죄의 파급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는 대가와 책임이 반드시 따르며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자녀로 부르시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하게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더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진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가길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자녀답게 그 부르심과 기쁘신 뜻대로 사는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와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데도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당장 내가 원하는 그 욕구를 따랐던 루벤이나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한 시므온과 레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나 인도자가 우리의 후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와 축복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집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까지 살기로 약속받은 우리들의 영원한 삶은요, 거듭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오늘 살고 말 사람들처럼 욕구와 감정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이키고 다시 그 죄를 범치 않는 유다와 같은 오늘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다가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버림으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길을 뒤따라 가야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복된 인생을 약속받아서 오늘도 그 약속된 복 안에서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매 순간을 살 때 우리는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선포 속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신의 공의를 잊어버리고 헛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그 소중함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영원한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과 입술로 증거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장의 안위와 만족을 구하느라 정욕과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과 사랑의 길을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기도 합니다.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바라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각 지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각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시고요.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손가락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